마지막 가사를 바꾸신 거죠? 주님의 교회인데 머릿돌 교회로. 누가 바꾸셨는지 센스가 참 센스 있게 마지막을 바꾸셔서 주님의 교회, 우리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세우신 귀한 머릿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요? 서울에 가보면 주님의 교회라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 항상 매주마다 나오니까 나와서 또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서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장소이고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로 우연히 내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르셔서 이곳에 부르셨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그 주님 배웁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의 의미는 참 중요하고요. 예배의 목적과 의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나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주님 만난다고 맨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령님만에서 잘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을까? 영이신 주님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참, 목사로서 제가 애가 타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몸만, 여러분 약속 있어가지고 갔는데 막 시간 내고 와가지고 바쁜데 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약속해서 만나기로 한 사람 못 만나고 가면 여러분 그게 약속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허탕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고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난다고요. 그 일들을 주님이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일들이요?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갇힌 자들을 노임을,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노임을 주시나요? 아니요. 육신의 감옥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을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꺼내주신다고요. 또 때때로 뭐에 얽혀 살아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 매여 있는 이들을 뭐 하시려고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예배 때는 주님의 기도를 같이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표현 잘 쓰더라고. 아빠 찬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아빠 찬스가 있다니까요. 아버지 찬스가, 우리 성가대만 다 아멘을 성가대 가만히 조용히 계세요. 마음으로만 아멘, 속으로만.
아빠 찬스가 있다고. 왜?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면 자식도 좋잖아요. 여기 아멘 안 하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고 구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요? 아니, 이 땅에도 여러분 200여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내가 왕인 나라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내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능력을 얻어보려고 돈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얻고 열심히 노력해보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또 그건 어디까지예요? 내 인생이 끝나면 거기서 내 나라는 그대로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임해요. 그래서 뭐가요? 결박이 풀어지고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임한다고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일들이라고요.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충만하여서 그 나라를 그대로 실현해 가잖아요. 나타내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머릿돌 교회.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걸어간 그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왜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 꼬여 있어요?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요?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임해요. 내 뜻보다 더 훨씬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임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호흡을 남겨두셔서 살아서 거하시는 그 땅,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 우리 교회 이름은 멋진 교회예요. 왜요? 머릿돌 교회.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요즘은 여러분 머릿돌을 그냥 우리 건물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지만요,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건물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가장 건물을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곳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세요. 제일 높은 곳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세요. 가장 영광 받으시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십시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들이 함께해 주세요. 아멘. 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요.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일정이나 계획 깜빡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왜요? 여기서 안 걸리시는 분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약속 깜빡 한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때가 아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신년 주일까지 마치고 굉장히 이제 피곤해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5부 6부 뭐 설교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니까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다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쉬시려고 다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타고 딱 가시려고 하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다른 교회 집회 설교하시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부흥회, 쉽게 말하면 부흥회에 강사로 가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목사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깜빡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른 날인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이 아닌 걸로. 그래서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마치고 쉬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전화 오니까 목사님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빨리 목사님 오셔야 돼요. 빨리 어디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다. 그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부랴부랴 급하게 출발하면서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놨길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날 스케줄 잡아놨어 하면서 부랴부랴 막 급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가시기도 하셨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얼마나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마음들이 많이 드셨겠냐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셨냐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내 이렇게 연약하고 피곤한 육신과 몸의 상태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고 귀한 집회를 잘 마무리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벼운 약속, 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스케줄이나 약속이라면 여러분 실수하고 깜빡하면 어때요? 좀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적반하장이신 분이 계세요.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잊어버려놓고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뭐 기억력의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별로 관심과 마음이 안 가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또 있습니다. 잊어버리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잘 잊어버려요. 요즘 갈수록요. 부쩍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뭘 해요? 항상 스케줄 달력에다가 적어놓고, 또 뭐예요? 핸드폰에다가도 스케줄에다 다 적어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걸 보는 걸 잊어버려요. 달력을, 중요한 걸 적어놓은 걸 보는 걸 잊어버려요. 핸드폰 스케줄 놔두고도 열심히 맨날 핸드폰을 다른 거 많이 보다가 정작 중요한 약속은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날짜나 주를 착각하기도 해요. 다음 주인데 이번 주 착각하기도 하고,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봤더니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들이나 뭐 특별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전자에 물 끓이는 일. 제가 이제 교회 주방에 잠깐 물을 끓일 때가 종종 있는데, 물을 끓이고 어때요? 와가지고 끓여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한번 까칠한 적이 있었어요. 깜빡해가지고 막 물을 팔팔 끓고 있을 때, 그때 갔어요. 그냥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뭐라 하냐면, 핸드폰에다가 물이 끓을 만한 시간쯤 되면 몇 분 후 딱 맞춰놓고 알람이 딱 울리도록 이렇게 맞춰놓고 갑니다. 그래야 뭐예요? 알람 딱 울릴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알림 울릴 때 왜 알람이 울리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또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겠죠. 가서 불을 끄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가장 위에다가, 우선에다가 두고 기억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약속, 중요하게 지켜야 될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일, 우리 일상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갈수록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뭐 하라고요?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약속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약속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의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여러 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보다 보면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들 나오다 보면 뭐 사람 숫자도 뭐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뭐 제사 종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었겠죠. 어렸을 때 참 저도 참 지루했었어요. 또 특히 지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왜요? 막 잘 지키지도 않는데 막 6월절, 뭐 무교절, 77절, 수장절, 뭐 맥주절, 초실절, 뭐 나팔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날, 추석 이러면 안 잊어버릴 텐데. 근데 막 성경에 나오니까 막 이것도 막 헷갈리게 돼 있어요. 막 순서도 막 뒤죽박죽 돼 있고 이름도 막 여러 개 이름도 돼 있고 저걸 왜 공부해야 되나? 왜 어려운가? 왜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왜 봐야 되나? 성경에 왜 나오는가 막 지루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절기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어. 그날은 내가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날은 나와 만나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절기를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이고 절기의 이유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쫙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7가지 뭐 절기가 나오는데 7가지 뭐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뭐 77절, 오순절, 뭐 초막절, 나팔절, 뭐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쫙 정리해서 쫙 짜보면 핵심 주제가 하나 딱 나와요. 쫙 짜보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딱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성막을 다 공부해봤더니 정리해봤더니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성막 보시면 뭐 번제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문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다 정리해봤더니 뭐가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초막절까지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된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굉장히 의미들을 알고 보면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2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2단어를 조금 이해하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아마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2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절기라는 번역되는 단어가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에딤. 이 말은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모아딤이라는 것은 절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영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잘 못하는 영어지만 한번 어려운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ppointed time이란 말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appointed time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된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그날을 바로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약속된 시간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아니, 우리가요? 아니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모아딤이라는 말이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인데 누가 정해놓으셨냐면 우리가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놓으시고 정해놓으신 시간, 바로 그것이 절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죠? 중요한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둘도 없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더 오기도 쉽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스케줄들이나 다른 일들, 다른 약속들이 있어도 조금 조정하시고 그 중요한 약속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야죠. 그죠? 중요한 약속이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면 스케줄 조정해서라도 그 시간에 그곳에 가야 해요. 그래야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중요한 검진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에 진료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진료 보시려면 진료 보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뭐 적합한 의사 선생님,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생님하고 진료 약속을 잡아가지고 어렵사리 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병원 선생님 만나기로 진료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날은 뭐 휴가를 내시든 시간을 내시든 해가지고 그날 그 시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야 진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거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진료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못 만나요, 여러분. 왜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가 중요한 약속의 시간이어서 그날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날을 정하시고 약속을 잡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계획과 스케줄을 갖고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정 잡혀 있으시죠? 중요한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중요하고 필요한 중요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기, 그 약속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귀한 시간과 약속 장소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절기의 첫 번째 의미, 모아딤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절기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절기를 사용하는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 원어 단어가 있는데요, 하그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그.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그. 여러분 하그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하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드? 더운 날 시원하게 먹는 하드? 하그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피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 축제와 잔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14절부터 쭉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만 이제 샤마르라는 말, 지키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또 16절 뒷부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을 다 지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하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하그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절기들이, 대속죄를 제외하고 모든 절기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잔치의 의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뭐예요? 기쁘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축제는 뭐예요? 즐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인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똥강아지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잔치가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라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시면 여러분 누가 마다하시겠어요? 휴가 가는 거 여러분 누가 마다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실래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친구들이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게 여러분 잔치가 아니잖아요. 여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행과 잔치는 뭐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하그의 의미라고요. 이 절기의 의미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쁨의 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기는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요. 뭐가요? 절기가요. 우리로 치면 설날, 추석. 설날이 왜 옛날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설날 참 좋아했는데, 세뱃돈 때문에. 추석 참 좋아요. 왜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설날이 참 중요한 여러분 절기고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쉬면서 고향에 웬만하면 내려가요. 오랜만에 가족 식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마찬가지 그와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절기, 하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절기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7월 첫째 주일이면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릿돌 교회를 세우신 지 31년 되는 3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 의미는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가 뭐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그럼 뭐 하는 날인가요? 맥추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죠? 여러분 사실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잘 설명해 보려면 조금 복잡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맥추감사주일은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잘 지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말로만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맥추절이라는 게 성경에 찾아보면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맥추 추수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는 절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맥추로 설명이 됐을까? 사실 이 정확한 의미는 이제 맥추라는 의미가 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절기인데 무슨 절기냐면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수확의 절기. 그러니까 맥추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확을 하는데 요 무렵에 원래 이제 이 맥추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7.7절 오순절하고 관련된 절기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이때 이제 밀을 추수할 때 이 밀을 추수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수확한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맥추절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켜지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분이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겪어보신 분 계시죠? 고개 중에서 이런 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보릿고개 세대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어떤 고개인가요? 실제 있는 고개가 아니라 쌀 우리 추수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걸로 잘 먹고 지내다가 이제 봄쯤 되면 이제 쌀이 떨어질 때가 이제 보통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심어놓은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보리밥이지만 그거라도 이렇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참 힘든 시간. 그때를 이제 고생의 시간이라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하죠. 우리 권사님들 보릿고개 지나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말로만 듣고 지난 세대라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날 때 그래도 보리쌀이지만 그래도 수확해서 그 보리밥을 먹을 때 그때가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경험해보신 분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신가요? 보리밥은 지긋지긋하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없는 것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막 어렸을 때 막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소나무 막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긁어서 막 그거 데쳐서 드시기도 하시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셨다. 근데 그 가운데서라도 보리쌀, 보리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여러분 어때? 배가 부르고 참 감사할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서상 이 보릿고개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할 일이어서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의를 지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보시는 분들 또 계세요. 뭐 그런 의미를 또 중요한 맥추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사실은 이제 이 맥추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드리는데 이걸 성경에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초실절이 2번 나오거든요. 사실 보면요. 6월절 지난 무교절 시작하는 그 다음 날 처음 익은 보리. 우리나라는 보리가 이제 5월, 6월에 익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보통 4월 이경에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무렵에 처음 보리를 수수해서 그때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매일 며칠간요? 49일 동안 7일을 일주일을 7번 센 그리고 그 7.7절을 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 오순절이 되는데 그날까지 매일매일 뭘 하냐면 하루하루 곡식단 하루하루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추수를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베버리잖아요. 근데 아마 유대 땅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제 보리들을 더 익어가는 것들을 수확하면서 하루 첫날 첫 단을 드리고 둘째 날 둘째 단을 드리고 셋째 날 또 단을 드리고 보리단을 계속 드리면서 며칠 동안요? 50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그 오멜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오멜이라는 말이 단이라는 말이에요.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50일을 기다리면 50일째에 또 뭐가 되냐면 그때 밀을 추수할 밀 추수의 첫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 추수를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게 이제 또 초실절의 중요한 2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드려지는 기간들이 바로 우리가 사실 이 맥추절과 관련된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익은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기억할 때 처음 익은 것을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제 초실절이 2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0일 동안은 뭐 하냐면 고생해서 수확하면서도 농사의 고단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뭐예요? 50일이 지났을 때는 또 새로운 밀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50일을 지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첫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되고 힘든 일들이지만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미궁에 빠지실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절기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말의 뭐 번역, 원래 성경의 원을 찾아가야 되고 막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만 기억하시자고요. 간단하게만. 자, 맥추절, 우리의 맥추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절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보통 1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날로 나가는 날이라면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아멘.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내 지금 형편과 삶의 순간순간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기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나머지 하반기 시간 걸어가야 되는 모든 걸음걸음들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날. 아멘. 그렇게 보내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의 의미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 시간과 계획과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고 믿고 경외한다라는 그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중요하신 분이시고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어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지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시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우리 한민영 목사님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더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물을 마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에 계신다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한 것들 놀라운 귀한 것들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놀랍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시기로 정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알람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 깨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일을 맞이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알람 다 맞추시죠? 알람 왜 맞추세요? 기억하려고, 정신 차리려고, 알려고.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으로 주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 지키는 이유도 이거잖아요. 우리 상립 31주년 오늘 또 기념하면서 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땅에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머릿돌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걸어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주년 기념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32주년, 35주년, 40주년 앞으로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귀한 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까 절기의 의미 살펴봤던 것처럼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요, 감사할 때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정말로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맥추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 31주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매일마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감사노트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감사노트 안 쓰시더라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감사할 때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 갈 수 있다고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초실절과 관련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곡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안에 뭐가요?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 언제 처음 시행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언제 가능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 소실을 얻게 될 텐데 그걸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그걸 미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역사해 주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면 3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특별한 날, 중요한 날, 하나님께도 중요한 날, 그날은 여러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를 냈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그때 그 기간 안에 저희 아이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애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말도 못하는 애들끼리 서로 생일 축하를 해주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도 생일인 줄 아나 봐요. 사진 봤더니 막 밝게 웃으면서 막 좋아해요.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말도 못하는 애들끼리 모였는데 왜 그래요? 축하받아야 될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 축하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날, 뭐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 뭐 이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의 기념일을 잊어버린 것은 큰 실수인 것처럼 가족의 중요한 날 챙기고 사랑하는 나라의 사람의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날, 하나님의 귀한 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며 앞으로의 모든 걸어갈 길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3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기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걸어온 30년 믿음으로 주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교회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한 귀한 머릿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참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맥주감사절로 맥주감사주일로 또 머릿돌교회를 세우신 지 31주년이 되는 또 기념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되는 모든 길들 위해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부으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